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옳은 것을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으십니까? 내 자신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살면서 옳은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까? 네, 해야 하는 일인데 나는 이거를 더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지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주신 명령,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두 분이 지난주에 결혼하셨는데, 예. 결혼식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그렇죠? 뭐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는데 결혼식 당일이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결혼식에 온 사람들과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면은 한 5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참여하고 싶어서 온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참여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우리 민재원 청년 축하해주고 싶어서, 전 그랬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야 되나 싶은데 참여해야 되나 싶은데 초대받았으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뭔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뭔가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겠다. 그럴 수도 있고, 5번째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이 그냥 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참여하라면 참여하고 조금 아니면 안 하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강조해 주셨듯이 성경적으로 세상에는 뭐가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 예, 선과 악으로 나뉘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고 싶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신 쪽을 우리는 선택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고 재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또한 아까처럼 5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좋아서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좀 모르겠지만 좀 내키지 않는데 좀 가고 싶진 않은데 하라고 하시니까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지키고 싶은데, 너무 교회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다든지 어떤 현실적인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 있는 분들, 나 오늘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 오늘 안 갈래, 오늘은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안 지킬래, 굉장히 소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뭐 가면 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있고 뭐 오늘은 좀 가보고, 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이왕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이왕 순종하는 거, 이왕 교회 가는 거, 즐겁게 가면 좋지. 이런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은데 끌고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홍기도 집사님. 네? 하고 싶지 않은 거 시켜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필 앞에 있어가지고. 네,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동기부여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거 내 자신 이끌고 하고 싶게 하는 거 글쎄 어렵다도 조금 힘듭니다. 때로는 약간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나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벌써 하고 있습니다. 막.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매번 그렇게 순종하는 거 좀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좋은 데 나와서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 또 갖고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11편을 한번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편. 다윗의 시 시편 11편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 다 함께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리고 악의 편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 또 표현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악을 어떻게 하는 자?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선을 위해서 일하시고 악은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근데 여호와께서 7절에 보시면은 의로우사, 의로는 하신다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것 자체를 좋아하신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 그 사랑을 사용해서 베푸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임명수 집사님께서 피아노를 잘 치십니다.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피아노를 많이 연습하셔갖고 어디서든 어떤 곡이든 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피아노를 칠 기회가 생겼을 때 집사님께서 그냥 피아노를 치시는 수가 있고 우리 집사님께서 피아노 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좋아하실 수 있어요. 기뻐서 하시는 거. 그러시죠 우리 집사님? 네. 네.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헤브입니다. 아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좋아하다라고 보다도 사랑한다라고 더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더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이 아이프가 나온 유명한 신명기 말씀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애굽 왕에서 너희를 손에서 건져내셨다. 다 아헤브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37편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61편 8절을 보시면 나 대저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의로운 것은 옳으니까, 해야 하니까, 미워하는 것은 그냥 불법이니까, 법을 저지른 어떤 팩트니까 선고를 내린다가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 선을 좋아하는 자들을 난 사랑한다. 반대로 죄를 저질렀다 보다도 죄를 저지른 것을 좋아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연애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하여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 당신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며 당신을 그들의 구원자로서 의지하게 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요, 잠언을 보면 이 아헤브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11장 25절. 우리 정의정 집사님 11장 25절을 좀 찾아주시고, 우리 김태인 목사님 12장 1절을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민재원 청년 19장 6절을 좀 찾아주시고, 제가 눈이 바로 우리 이미영 집사님 29장 10절을 좀 찾아주세요.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네, 구제를 행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아니요, 구제를 뭐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나에게 어떤 그 율법의 어떤 거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에 그 드러남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에 나의 지금 현 상태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니까. 네, 그 다음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많으니라. 네. 선물을 주는 것 좋아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자에게 친구가 생긴다.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절. 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잠언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이제 눈 떠라. 그만 자고 눈 떠라. 모두 아헤브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좋아한다, 선을 좋아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필라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한 것을 좋아하는, 선한 것을 사랑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선한 것을 행하는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은 좋아하다, 사랑하다의 필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필레오라는 동사는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원어 사전을 보게 되면 아헤브의 역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쭉 살펴본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 많이 나눌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특별히 예언의 신 이렇게 검색하는 데서 이렇게 조화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화를 검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의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악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 그렇구나. 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 내가 이런 것을 했구나,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보다도 아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는 자가, 악을 좋아하는 자가 영원히 선의 영향력 안에 살아야 하는 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영원을 살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겠죠. 한 1000년 살면 예, 솔로몬도 뭐 그 정도 살고 헛됐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과 관련이 있어요. 선택.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이제 믿음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요 전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예요. 전 세계를 내 손 아래 두는 권력을 이 모세가 거절한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포기하더라도 한평생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전 세계가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피라미드 지으려면 여기다 피라미드 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도리어.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전혀 아예 0% 고려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인간은 본성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에는 선택하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 광야길을 가는 것이 더 가고 싶은 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모세에게는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26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떤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서 받는 그 상은 작은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재물로 그가 여김으로 인하여서 살아갔다. 근데 왜요? 뭐 때문에? 이는 무엇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그 상주심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에게 고난의 길 40년이 있지만 그 이후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거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능력 사용해서 이것저것 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동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을 가지는 큰 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더 나은 선택,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앞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주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해부하게 하사.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왜 빠지나요? 저 신학과 대학원까지 갔다 오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오늘 학비원 많이 냈거든요. 많이 내고 뭐 지금 교과 쓰시는 분들이 다 제가 수업 들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 오늘 아침도 죄 저지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제가 죄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는 알아요. 근데 내 본성이 그것을 더 뭐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 본성이 그걸 하고 싶어 해요. 화내고 싶어 해요. 아, 나 왜 그랬지?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고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끕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흥미를 나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흥미가 하루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어요. 영원히는 못 갑니다. 길어도 일주일 이상 못 갑니다. 우리 뭐 선교제 다녀오신 분들,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 그 뜨거움이 얼마나 갑니까? 네. 제가 아는 1000명 선교사 1년을 오지에서 선교사 다닌 친구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기도할까요?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했던 청년들인데 지금 세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 위해 순종하고 싶게, 사랑하고 싶게, 선을 베풀고 싶게, 죄를 저지르지 않고 쉽게 만드시는 것.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무엇하신다? 강권하신다. 이해내시는 이런 권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아를 이길 수 있다. 교만과 과시욕이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서 사라질 것이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온유한 마음과 감소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현세의 삶을,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중독 관련된 이제 교육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뭐 중독에 걸려서 받은 게 아니고 중독 이런 뭐 이렇게 금연 금주 이런 것 이제 교우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내용을 이제 교육받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제가 보다가 내가 이 스마트폰을 언제 왜 켰는지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중독됐다고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켰지? 내가 이거 보려고 켰지. 근데 그냥 켜 있는데
이게 내가 5분 했는지 10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약간 조금 이제 돌아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지긋지긋한 세상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결정을 내리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위아래로 옆으로 밖에서 나를 시끄럽게 정신없게 하며 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밀계 다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증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것 같으면, 무슨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하게 되면 의도적인 것이죠. 자주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은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선이 옳으니까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아니,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죄가 아니라 선이 되는 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선을 선택하기 참 쉬워요.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재능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부분들도 많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것, 더 큰 상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야, 이것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지 말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보면 옳고 맞는 것 알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나의 말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이야. 그런데 스스로 하기 참 힘들지? 누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줄 수 있는 동기 다 주고 능력 줄 수 있는 것 다 주고 내 삶 가운데 내가 개입해서 필요한 것 다 채워줄게. 필요 다 채워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갖기 위해 노력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재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도움을 주시고자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탐구하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의도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다른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찾겠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습관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사실 이래서 중요합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있죠? 즐거워요. 저 오늘 되게 즐겁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그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쁘긴, 항상 이제 우리 교우님들 저에게 말씀하면, 전화하시면, 우리 전사님 바쁜데, 이렇게 항상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안 하셔도 되십니다. 저 충분히 압니다. 제가 바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 하셔도 되세요. 하고 싶은 것 하면, 하고 싶은 것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얘기에 집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은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반대로 하고 싶은 건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아이들에 대한 것만 해당되나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뭘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우울해지시고 약간 아쉬우신가요? 불안해지시나요? 이제 교육대 어떤 목사님께서 교우님들은 교회 절반쯤 오셨다가 성경책 들고 오시면 안 들어가시는데 핸드폰 들고 오시면 꼭 들어가신다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저는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교회 가면 또 성경책이 있겠지. 시편 21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나이다. 21편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영영토록, 시작.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거의 유난한 빼곤 다 관계가 문제가 있었어요. 선왕, 뭐 신하들, 또 아내, 자녀들, 충성된 신하들, 충성되지 못한 신하들, 다 다윗과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문제를 대부분 야기하긴 했지만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또 유일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요나단은 어떻게 됐어요? 일찍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실 기쁘게 살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편 길게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기쁘게 산 사람은 또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막 그냥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서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 자기 자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을 높이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이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만 내 삶에 뭐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증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고 탐욕과 이기심과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이 극복될 것이며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될 때에 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쁨 얻으면서 기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저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어떻게 하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안 가질라 해도 막 기쁨이 넘쳐나시는 것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뢰도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게 무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고 싶게 되고 변화되고 싶게 되고 베풀고 싶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꿈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 이루고 싶다. 나 저것 가고 싶다. 저것 가지고 싶다.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나에게는 10원 있는데 저것 너무나도 가지고 싶다. 그런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자발적인 순종, 그 동기를 얻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대소망 6장을 읽었습니다. 네,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내용을 봤는데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었으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유대인들이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온 것이냐면 진리의 뿔교회 교우님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는 것은 많았으나 옳은 것에 대해서는 많았으나 알고 있었으나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찾으러 가는 것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찾고 싶어 간절하게 여기저기 다니는 동방박사들에게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목동들에게 있었던 천사들이 그 빛나는 별을 이들에게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저거 바라보고 어떻게 해라? 가라. 그랬을 때 이 예언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딱 보고 나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으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내일은 예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니까 좀 변화되고 싶어요. 더 변화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은 드러내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는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직 나아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하고 싶은 마음, 순종에 참여하는 즐거움, 순종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기로 오늘 시간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 시간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